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사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거리 여행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운전으로.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름이 한 3분의 1쯤 있었나? 한 절반 이하였어요. 근데 이 주유소가 있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름을 채울 때, 여러분 어떻게 채우세요? 4분의 1칸 남았을 때 채우세요? 저는 빨간불 들어오면 채웁니다. 근데 4분의 1칸인지 하여간 3분의 1인지 절반은 안 됐는데 그 정도 기름이 있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통을 들고 이렇게 기름 가지러 가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나 호주나 큰 나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호주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도로 가면 7시간인가 8시간 동안 주유소도 뭐고 아무것도 없대요. 차 타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물론 핸드폰도 안 됩니다. 사막이라서 핸드폰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 망가지거나 기름 떨어지면 변사체로 발견된다고 가끔 신문에도 나요. 미국도 사막이나 이런 데를 가면 주유소가 없어요. 저도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오싹한데 기름이 떨어지는데 주유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안 나타나요. 근데 다행스럽게 주유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엇인가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리고 비어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이 비어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 두려움이 우리는 있다고요. 그리고 채워짐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워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채워지면 만족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자란 마음, 그 줄인 마음, 갈망에 대한 마음, 욕심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채워져야 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마음과 채워짐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거는 채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돈으로 채우거나 권력으로 채우거나 관계로 채우거나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때 그런 거는 채워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모자란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창현 목사가 부자가 돼요. 부자 되길 원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좋아요? 성가대 이창현 목사 부자 되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착하지? 저는 근데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면 좋죠. 근데 부자가 되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월급 주는 사람도 없지, 또 그렇다고 사람도 없지. 근데 힘들어요. 개척교회가 힘들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 힘드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알아봤습니다. 목사님이 부업할 수도 있잖아요. 대리도 하고 하기도 하고, 수원이나 이런 데 보니까 삼성전자 들어오는 길에 이거 교통 안내 목사님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알바할 수 있죠. 알바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부동산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새로운 자기의 재능을 깨닫게 된 거죠. 장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동산을 하는데 부동산이 너무 잘 되니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은 목사,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돈이 많아졌어, 목사님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원대로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불만 제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하거든요. 소위 전문 용어로 제가 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한 번만 써도 될까요? 허락을 해주시면 한 번만. 예, 지랄을 하는데, 근데 이걸 못 받아주는 거야. 왜? 같이 퍼버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돈이 있으니까 제일 비싼 차를 사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컴플레인을 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아서 참겠어요? 아니면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겠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살아야 되니까 참아요? 아니면 여러분 성품이 좋아서 참아요? 살아야 되니까 참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성격이 좋은 건 아니라고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데, 중요한 건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든지 목회는 참아야 되거든. 근데 돈이 있으니까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이 퍼부대. 같이 난리치면 같이 난리쳐.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돈 없는 목사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돈 없는 목사가 차라리 목회는 잘한다고요. 자, 만약에 제가 제 안에 있는 갈망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거 개인적으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목사 이창용으로는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먼저 우리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내려놓음이나 빈곤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내려놓음의 종교예요? 비어짐의 종교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성령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기독교지, 비우는 건 불교가 비우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미움도 버리고 그걸 비우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는 채워주는 분인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지만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분은 맞지만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술이 떨어진 거예요. 와, 이거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보세요. 이게 꽃이 많죠? 어제 여기서 우리 뭐 했다고요? 우리 추장로님 결혼시켰어요. 추장로님 아들이 결혼시켰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추장로님 결혼하면 여기서 하십시오 또. 근데 어쨌건 추장로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 원래 꽃이 더 많았어요. 저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좀 뭔가 70대 할아버지 설교할 때 꽃 많이 갖다 놓는 느낌이라 갖고 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추장로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하는 걸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하나 애한테 그 서러운 거 부족한 거 없게끔 하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양욱지 권사님도 있는데, 양욱지 권사님 몇 달 전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또 우리 추장로님하고 양욱지 권사님이 남편분이 두 분 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준비할 때 얼마나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냥 하는 보통 결혼보다 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좋은 날이었나 봐요. 어떤 분은 결혼식 4군데를 가야 했대요. 어저께 좋은 날인 건 확실해요. 근데 결혼식 하나를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김종호 집사님네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결혼식이 좋습니다. 왜 좋은 줄 알아요?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은 한두 시간 안에 다 가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한 4시간째 먹고 있더라고. 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음식이 안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혼주인데 잔치를 벌려놨는데 음식 떨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저께 사람 진짜 많이 왔거든요. 사람은 많이 왔는데 음식 떨어졌어. 이건 이런 망신이 없어요. 손님 안 데려오고만도 못하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잔치 끝나는 건데, 집에 가라는 건데, 빈 술독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지, 비어짐의 상태, 빈곤의 상태, 결핍의 상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만족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덮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욕심으로 덮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만족이 없고 끊임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갈망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은혜는 만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만족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 아실 거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 디 락펠러. 이 락펠러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75명의 부자 중에서 1번을 한 사람이 락펠러예요.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75명. 인류가 있은 다음에 첫 번째 부자가, 제일 가는 부자가 록펠러라고요. 근데 이 록펠러가 318조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0년 전 시세로 318조 원을 갖고 있대요. 그거 얼마인지 지금 가늠도 안 돼요, 돈이. 근데 록펠러한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얼만큼 가지면 충분한 만큼입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록펠러가? 요만큼 더. 조금만 더. 당신이 가진 거에서 조금만 더 가지는 게 충분한 만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사실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요. 더 갖고 싶어요. 자, 그럼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갖고 싶을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더 갖고 싶을까요? 정답은 둘 다지만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더 갖고 싶답니다. 왜냐? 돈 벌 줄 알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 줄 모르기 때문에 욕심은 부리지만 그걸로 탐욕을 부릴 수가 없는데,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은 그걸로 탐욕을 부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만족해 하시는 복, 배가 부르게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원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풍족한 복, 만족을 주시는 복, 이 복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다고? 의는 뭐지? 줄인 건 알아요. 목마른 것도 알아요. 근데 의에 줄여야 된대요. 의에 줄인 걸 모르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만족해 되고 배부르게 된대요. 그게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배부르고 만족을 얻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해 되고 배부르냐고요. 이게 안 되는데 A면 B가 되는데 A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뭐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요, 긴 설명, 막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을 빼버릴게요. 이걸 좀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조건으로,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요, 이건 어떤 조건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된 상태,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전도라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면 너 그동안 그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너 예수 믿게 되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펼쳐져, 너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렇게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돼요? 안 되죠. 예수 믿자 그러니까 나 담배 끊고 교회 다닐게. 어느 천년에 담배 끊고 교회를 다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 다닐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술 끊게 만들고 담배 안 피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지금 술 끊고 담배 피는 게 그거에 어떤 거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예수 믿었더니 회개하는 게 맞아요? 예수 믿었더니 회개가 나오든가요? 아니면 회개를 했더니 예수를 믿게 되든가요?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회개가 나와요? 회개하니까 예수 믿어요? 어떤 게 맞아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지, 내가 예수 안 믿는데 회개가 나온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되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나의 이익과는 관계없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는 조건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 만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가는 길, 도상에 다마스코스로 올라가는 길, 지금 시리아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권세를, 영장을 받아다가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즉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해결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보는 것, 사명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된 것은 이 사람은 뭘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근데 사실 이런 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남자분들 제대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근데 제대하고는 세상이 내 것 돼요?
여러분, 이 여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이 여자만 있어요. 근데도 또 다른 또 꿈이 생기죠. 또 이 직장만 들어가면, 이 대학교만 붙으면, 이 학교만 뭐 하면,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만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로 만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다? 만족의 복, 배부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인 사람은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면서 기도 제목이 다 있으셨죠? 나름의 삶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는요,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자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문제는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만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또 응답인 거예요. 그건 잘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맨날 왔다 갔다 가면서 성전 진짜 뜰만 밟다가 가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보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굳게 믿으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고요, 정말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 권력도 줄 수 없고 돈도 줄 수 없고 학력도 줄 수 없고 관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